오늘 본문 19장의 말씀은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앞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그 무렵에 그 계명, 그 언약을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데려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모세를 특별히 택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가는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충돌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모세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셋째 날에는 특별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좀 더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 그 모든 민족과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이 그 제목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의 비전임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민족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 지파,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 그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5절, 6절이 출애굽기의 핵심 요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10계명을 주냐 이겁니다.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언약을 준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 소유란 말은 원래 뜻은요, 왕의 소유물 중에서 어떤 목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한 특별한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원어로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네. 이런 특별한 소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보물, 그 보물로 삼으시는 이유,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제사장 나라, 이것은 사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아,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나누셨어요. 레위 지파를 다시 거기에서 택하시고,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룹을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뽑나요?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고시를 봐서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론의 자손들이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수련의 과정을 거치겠죠. 20년, 30년.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을 훈련하고 나이가 되고 또 그때 신체 건강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11조를 통해서 또 제사 드리는 그 쓰여졌던 그 재물의 일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자들,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군인으로도 이렇게 파송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정치 체계를 갖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백성들이 아플 때, 특별히 전염병에 걸렸을 때 1차 진료를 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지, 영양과 어떤 건강에 대한 음식법들도 이 제사장들이 돌봐야 됐던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땅도 없고 큰 밭도 없고 어떤 소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어떤 지도자를 막 세운 어떤 질서 체계가 막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배우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안 동남구 성황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명절 때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또 평시에는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반찬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받아서 반찬을 나누게 되고, 또 정신적 문화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문화센터도 운영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돕고자 경로대학도 운영하고, 또 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고 우리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막 누리고 그런 것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지역을 이해하고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들의 상태를 파악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이 사사시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한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제대로
뭐 땅도 없고 스스로 이 문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안에서 한 레위 청년을 보고 야,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럼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도움을 주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 옆에 지나가던 단 자손들이죠. 단지파 자손들. 한 600여 명이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타협을 합니다. 야,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한 집안에, 한 지파에 제사장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또 그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돈을 따라, 조건을 따라, 야망을 따라 쫓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지파들이 생각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 레위인들의 타락, 이러한 타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사회가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천안아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 땅에, 천안아산 지역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지역에만 한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 그곳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학생이라면, 교사라면 그 학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 그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안다면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황동에 사십니까? 원성동에 사시나요? 배방에 사시나요? 신부동에 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부르셨을까? 그 중에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신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다른 권위는 없을지 몰라도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따라, 돈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적 권위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큼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요, 제사장, 사사들이 기름 부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임명을 해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달라요.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사장 그룹에서 태어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결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사장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사장인 우리에게로 달려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땅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주어져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요, 그 섬기는 대상들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먹이는 자들이라는 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제사장들은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하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천안에 계시는 그 어하나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무대 장치 디렉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선교사를 어떻게 파트타임으로 하시나 봐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사가 제 주직업이고요. 그 백화점 일은 제 부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이구나. 물론 제가 그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그 주된 과업이 무엇인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그분이 삶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고 있구나. 참 대단한 분이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다스리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쓸지 모른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같은
차인표 같은 그 연예인들 한번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그러한 신실한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 방향성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가졌느냐? 우리 제사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화롭게 하게 될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천안 아산 지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직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나를 부르신 곳,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 지역 그곳으로 부르셨음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제사장 직분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시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다시금 믿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 자비,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아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를 위해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시사 성령의 충만한 걸 더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한 직분에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섬기는 우리 주간 예배로 섬기는 17, 18, 19 여전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름받은 그 기관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그러한 세굴라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전도에 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복 주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이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안아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 천안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걸 갑절로 더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부르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7, 18, 19 여정도에 하나님 귀한 여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셨사오니 주님 제사장 직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정도 회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